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벌써 12월 됐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올해가 이제 4번, 주일 4번이 남은 것이죠. 돌아보건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참 많은 변화가 또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찬찬히 돌아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우도록 부름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 어떤 분은 또 오랜 타국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에 함께 하신 분도 있으시고 또 처음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자녀를 출산한 가정도 있고 또 결혼하고 또 임신해서 출산을 기다리는 가정도 있고 중요한 시험에 합격하기도 했고 또 부모님이 큰 수술을 하시기도 했고 또 지금은 이번 달까지 해외에서 외국인들을 가르치는 그런 한글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바라기로는 올 한 해 우리가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은혜로 이루신 일들을 감사하고 고백하면서 이 12월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25일 마지막 주일까지 4번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그분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나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좀 가르쳐 달라, 명확하게 간단하게 알려달라라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한 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존재, 섬길 존재는 오직 예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분명한 정체성을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분명한 정체성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비로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러면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알게 되었는가? 그 계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진리의 영,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실제로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 제자들에게 이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보여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분명히 인식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인데, 자, 오늘 그 말씀, 그렇게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예요. 자, 오늘 말씀 배경은요, 베드로와 관련된 어떤 사건 때문에 또 계속 이 뒤에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만 해도 제자들은 뭐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던 당사자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그 추종자들의 무리가 그냥 와해되고 이것은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일을 일으켜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사람들을 선동해서 유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죄명으로 사람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감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3장에 보면 1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세. 그러니까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오후 3시.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성경 기도를 해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러니까 이게 오후 기도였어요. 오후 기도를 위해서 사람들이 막 성전으로 올라오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도 거기에 같이 사람들과 올라가는 겁니다. 뭐 그들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들도 역시 기도를 하러 올라갔었겠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들 중에서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서 구걸하던 한 안진뱅이 거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세월 동안 그 사람은 수십 년을 그곳에서 구걸했던 사람인데 그가 베드로를 향해서 구걸을 하자 베드로가 가다 말고 이 사람에게 갑자기 이런 말과 행동을 합니다. 자, 6절과 7절의 전반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끌어당긴 거죠. 그러면 보통은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해도 그 사람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7절의 하반절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가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미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항상 그 자리에서 구걸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디선가 전설처럼 어느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그런 전설이 아니라 성전에 오르던 사람들이 직접 목격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 보던 사람이 안진뱅이인 척 하다가 일어나서 그랬다면 사람들이 의심해 볼 수 있겠지만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이 사람은 항상 그렇게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분명한 사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구걸하던 거지가 지금 일어나서 성전 미문 밖을 한 번도 벗어난 적 없었던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와 지금 뛰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주위에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이러한 이적을 행한 장본인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겠죠. 그럼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한테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요. 누구냐?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남자들만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자, 아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불쾌한 사건인가라는 거예요. 와해됐어야 될 집단이 오히려 지금 더 큰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 것이죠. 당연히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고, 뭔가 사기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 반, 아니면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다면 이러한 이 모든 일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너도 너희 스승처럼 죽고 싶으냐라고 하는 협박으로 그 모든 세력의 어떤 활성화를 찍어 누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의 사법기관, 유대 공동체의 사법기관인 산헤드린으로 그 제자들을 불러서 신문을 받게 합니다. 이게 5절 7절이에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사실 불과 두어 달 전에 이 똑같은 산헤드린 법정에서 예수님이 선 적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산헤드린 법정에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모함하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형을 받도록 로마 법정으로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이 왜 있었냐면 당시에 로마는요, 이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 주변 근동을 다 로마가 장악했잖아요.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이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그 각자의 나라마다 자기네들의 어떤 사법이나 행정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자기네들끼리 할 수 있는 범위가 모든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큰 범죄자, 사형에 처해야 될 일이 있거나 그랬을 때에는 그 안에서 여기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법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법정에 세워야 됐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떤 죄목으로 로마 법정에서 돌아가셨냐면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이잖아요. 예수님의 죄목은 뭐냐면 지금 유대 사람들을 그 안에서 막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로마에 대항하는 독립운동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정치범으로 예수님이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이 정치범이 제일 큰 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치범을 죽이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자, 그 산헤드린 법정 앞에 섰어요, 베드로가. 불과 얼마 전 예수님의 죽음을 조작했던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을 멀리서나마 봤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알죠. 만약에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그 인식이 없었다면, 그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베드로는 여기서 자기도 죽을까 싶어 설설 기었을 게 분명해요. 아니면 베드로가 혈기가 막 뛰어나고 막 그랬던 사람이라서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게 후회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히려 거기서 막 이렇게 길길이 날뛰었을 수도 있겠죠. 여하튼 베드로의 반응은 겁을 먹고 도망치거나 아니면 오히려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으로 그들과 대항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신문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딱 보기 전에 그 신문했던 질문 다시 보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여기서 이 일이란 뭐냐면 1차적으로는 베드로가 성전의 미문 앞에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고친 일, 그리고 2차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전해서 그것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든 일, 이 일을 니들이 왜 했냐,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허락을 받고 했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대답의 내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대답하는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했다. 자, 아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확신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완벽하게 그 이전보다는 확실하게 명확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해졌을 때에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을 때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베드로는 가장 명확하고 가장 권세 있는 대답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대답은 다름 아닌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인간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분이다.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너무 뻔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베드로가 했던 대답에서 예수님은 어떤 숨어있는 존재, 어떤 신비주의적인 존재가 아니라 얼마 전에 너희들이 죽인 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모함으로 예수님 죽지 않았냐?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은 것은 그렇다 쳐도 그 뒤에 그분의 정체성을 더 명확하게 말해주는 게 있죠. 그분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저는 바로 이 한마디에 우리 인간에게 임한 죄와 죽음의 이유와 그리고 그 반대인 속죄와 생명의 이유가 드러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인간에게 죽음과 죄가 임한 것, 죄와 죽음이 임한 것은 누구의 탓이냐? 인간의 탓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자초하였고 서로에게 그 악한 영향력을 주죠. 죄와 사망이 인간의 것, 인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내가 왜 죄인이냐?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얘기하죠. 나는 남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다. 항상 바른 생활만 하려고 노력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근데 나를 왜 죄인이라고 한 딱지를 붙이느냐, 정죄하느냐,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 죄를 부인한다 해도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한 것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본질은 죄인이에요. 인간의 본질은 죄와 죽음과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런 인간이 예수님조차 죽음으로 몰았고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의 야욕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그냥 본질적인 죄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요. 이런 인간에게 소망이 어디 있느냐? 인간 스스로에게는 절대 없죠. 대신에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 다시 살리신 그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관계는 이것과 같아요. 수십 년간 성전 미문 앞에서 항상 구걸을 하던 그 안진뱅이 거지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걷고 뛰고 일어나서 어디로 갔느냐?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완전히 새로운 삶이 그 사람에게 펼쳐진 것이죠. 그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 어디에 그 능력이 있느냐? 죄와 죽음은 오직 인간의 편에 있지만 속죄와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가장 크고 중요하고 더럽고 악한 문제인 죄로 말미암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이 예수님이다. 베드로는 이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쓸모없는 취급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건축자가 버린 돌 취급받은 존재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은 그렇게 취급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지만 그분은 실제 어떤 분이셨느냐? 집 모퉁이를 받쳐주는 머릿돌이었다. 이 말은 인간이 예수님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예수님은 실제로 외면당할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 가치를 몰라봤기 때문이지만 그 가치는 분명히 있다. 그 가치는 무엇이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커다란 이 건물을, 커다란 집을 세울 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집이 세워질 때 거기에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된다. 이 머릿돌이 없으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는 오직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 있으셔야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분의 가치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분의 가치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진정한 가치를 알아봤을 때 그 가치가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1989년에 펜실베니아 애덤스타운이라고 하는 곳에서 벼룩시장이 열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은 외면하는 어떤 한 그림,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격은 $4. 많은 사람들이 그 액자 안에 담긴 그림의 음울한 풍경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고 지나갔어요. 저거는 $4도 아깝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액자를 구입하게 돼요. 목적은 그림이 아니라 그 액자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박이 칠해져 있는 이 액자에 내가 뭔가 다른 걸 넣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4에 구입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집에 가져가서 자기의 창고에서 이제 이리저리 보면서 뭘 어떻게 넣고 어디에 걸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실수로 그걸 떨어뜨렸어요. 워낙 오래된 액자였기 때문에 내구성이 너무 약해서 이게 와장창 깨진 거죠.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내 돈 $4 날렸구나. 그런데 그 뒤에 액자 뒤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봉투가 있었고 그 봉투 안에는 빳빳한 어떤 종이가 하나, 인쇄된 종이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글을 읽어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감정에 맡겨요. 감정에 봤더니 이 종이가 뭐냐, 1776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선언문 초판이 인쇄가 됐는데 이게 딱 500장만 인쇄가 된 거예요. 이 500장이 인쇄된 그 초판 독립선언서, 이 독립선언문에 500장 중에서 남아있는 것이 그때까지 현존하던 것이 23장. 많은 대부분의 것들은 뭐 박물관이나 이런 데 있고 개인 소장은 2장이 있었어요. 이게 세 번째 개인 소장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2년 뒤에 1991년 7월 4일에 경매가 열렸는데 이게 $240만 달러에 팔린 거예요. 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단순히 이 엄청난 가치로 팔렸다, 돈이 뻥튀기 됐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찾는 사람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냥 쓸모없는 돌이라고 취급을 하는 거죠. 쓸모없구나, 나에게 필요 없구나.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고 외면했다 할지라도 그 가치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분의 능력과 가치는 사라지지 않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원대한, 가장 원대한 비전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세 번째, 예수님은 인간들이 만든 여러 이름과 달리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다.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런 도전적 질문을 한번 받아보신 적 없습니까? 왜 기독교는 맨날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하냐? 왜 오직 예수냐? 기독교는 뭐가 그리 잘나서 다른 종교나 사상을 다 무시하냐? 부정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요즘 같은 다원주의 시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주장처럼 들리는 거죠. 오직 예수가 무엇이든지 다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이 다원주의 세대 속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편협하고 독선적으로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욕을 먹어도 싼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예수님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부분들에서까지 배타성을 가지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 거는 욕 먹어도 싸죠. 하지만 그런 예의 없고 무지성적인 모습으로 세상에 본인이 되지 못한 그런 모습 말고 우리가 진짜 오직 예수만을 고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방금 읽은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들은 구원을 위한 많은 이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대로 가면은 자연이라던가, 그죠? 아니면은 동물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신격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내가 어떻게 좋은 곳으로 나중에 내세에서 좋은 곳을 가보려고 구원을 위한 섬김의 수단으로서 믿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피라미드나 이런데 뭐 고대 이집트 문명 보면은 뭐 늑대 신도 나오고 뭐 매 신도 나오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자기가 뭔가 대단한 걸 깨달았다고, 도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죠. 요즘에 유튜브까지 잘 되니까 그런 사람들 또 유튜브 나와가지고 또 헛소리를 해대요. 이런 수많은 이름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름입니다. 자기가 깨달았다, 깨우쳤다, 아니면 내가 그런 존재였더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예비하신 이름은 유일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양보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해요.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인데 당신들이 아무리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내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산헤드린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좋게 좋게 하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19절과 2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그분은 실제 했던 분,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실제로 성취하신 분.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섬기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인간이 그분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달리 살리셨고, 그분은 인간은 죄와 죽음에 속해 있고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존재지만 그분은 속죄와 생명의 주체로서 일하신 분이다. 인간들은 그분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여 쓸데없는 돌처럼 버렸었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온 지구, 온 우주적인 비전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신다. 인간은 구원을 위한 여러 이름들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내고 스스로가 그 이름이라고 칭하였지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게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보내시지 않았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바로,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앞에 항상 감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